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이건 60이 아니죠. 246쪽입니다. 246쪽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경의 둘째 시간으로 우리가 대표 전과 교리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내용이 딱딱합니다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 전과 교리, 그래서 대표 원리와 전과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종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과 지옥,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한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지 않고요, 전지하지 않고요, 또 이러한 완벽하게 구비된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에서 거북이가 그 알을 낳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이 많이 방송이 되니까. 그럼 수백 개의 알을 낳더라고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알을 낳더라고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화를 하고 난 뒤에 물속까지 달려가는데 살아남는 새끼 거북이가 별로 없어요. 수천 리길이죠, 새끼 거북이에게는. 그 모래사장을 깨끗한 모래사장 위에 움직이는 거북이는 새들의 그 단번의 표적입니다. 너무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걸음은 늦죠. 움직임이 또 보통입니까? 그냥 쭉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발로 꿈틀거리면 이러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물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새들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까 살았다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또 수많은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마리의 거북이가 어마어마한 알을 낳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몇 마리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왜 거북이는 그렇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 죄된 세상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사실 여러분이 딱 태어나봤자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요, 사는 순간부터 도처에 깔려있는 게 죽음이고 이런 공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거북이 중에서, 거북이 새끼 중에서 뭐 시속 한 80km로 달릴 수 있는 거북이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슝 하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뭐 슝슝슝슝 이렇게 다니면 안 죽겠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거북이보다도 더 취약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험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속죄예요.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적인 위험 요소,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정말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마비시키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거기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어떤 일을 해요? 예,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길이 있는데 꼭 죽을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죽을 길이 살 길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땡겨요. 이렇게 죽음의 길이 땡겨요. 자꾸 그쪽에 느낌이 좋아요. 길이 좋아요.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반에 반도 안 되는 수고와 그런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이거든요. 정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현찰이 되기를 바라고 전장터에 이러한 실탄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나 이런 어떤 이 추상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유익을 나누고자 우리가 이 사경회를 갖는 거지.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거대한 배가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가 원리, 대표 원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마치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요. 모두 다 아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 안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이미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클 텐데, 이상하게 교회가 오고 신앙 문제 앞에 서면 얼음이 돼버려요. 얼음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 막 정죄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만 모른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감추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거 있으시거든. 슬그머니 한 사람한테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혹시 이거 알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뭐? 그러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도 몰라. 그래서 한 사람 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눅 드는 바람에 출발을 안 해요. 출발을. 그냥 가면 되는데 주눅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은 벌써 저한테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한 것만큼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몸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자꾸 가는데 몸은 여기 있으니까 이 괴리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신앙 생활하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대표 원리, 전가 원리라는 거 이미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죠. 한 예로 딱 지금 들기 좋은 예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은 뭐 전 세계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 감염자 수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 우한 바이러스 아닙니까? 우한 바이러스. 미국이 포장해줘서 이제 영어로 코비드-19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이름은 우한 바이러스예요.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 그 우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그때 그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차단했더라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난 이런 끔찍한 불편과 고통과 이런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이런 자원들이 낭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 한 사람만 잡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신천지 특공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이제 막 퍼뜨리는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다음에 역사가 지나가면 이 바이러스, 이 우한 바이러스의 배후에 신천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고 하는 신증을 쥐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바이러스가 다 퍼졌잖아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 한 사람이 감염돼서 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감염시킬 만한 그 뭐 바이러스 덩어리였나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략 2주만 버티면 이 바이러스가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버려요. 이게 대표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감염된 사람, 이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 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감염된다는 거.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감염이 돼요?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전가 원리예요. 이걸 합쳐서 대표 전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대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고 지금도 전염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이렇게 대표 원리, 전가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치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그 웬만큼 의학이 발전한 나라들, 이런 제약회사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우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드는 일에 앞다투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많은 제약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치료제를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만 어쨌든 발견을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다 나누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백신을 외국에서 만든 걸 가져다가 맞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한 회사에서 그 백신과 백신을 발견을 해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써서 백신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고 또 지금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는 과정인데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 치료제를 가지고 감염된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서 낫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이러스를 죄라고 하고 이 치료제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감염은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전염되니까 전가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만 걸려서 들어오면 모두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알아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는 그만두고 한 개인은 그만두고 그냥 한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들이 이 우한 바이러스 그 환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동의가 되세요? 아니 이미 치료제가 만들어졌고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 말이 납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수긍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도 지금 그 백신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치료제도 다시 말해서 구원도 누구 하나가 치료제를 만들기만 하면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만들어냈으면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되는 거나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나 또 치료되는 거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거나 똑같이 여기에는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구원 문제는 좀 특별한 거니까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는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과연 그것과 다른지, 이 대표 원리와 전과 원리라고 하는 상식적인 원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도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2절부터 한번 봐보시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물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첫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망이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대요.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어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죄,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신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순종함에 모자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순종뿐만 아니라 순종에 모자람이 있는 이것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 13절에서 존재론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러한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무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무슨 죄를 말한다? 존재론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완성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령을 주시기 이전,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도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죄는 뭐에 대한 죄를 말한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우리 존재 자체는 미완성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는 미완성태예요. 사람은 미완성태다. 근데 여기서 미완성태라고 하는 말과 불완전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은 중간 상태라고 하는 뜻이지 그 자체의 존재의 결함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란을 보십시오. 계란이 이제 이 알에서 이런 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알의 상태는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미완성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의 상태로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닭이 뭐 3주 만에 부화하나요? 뭐 제 기억은 그래요. 뭐 한 3주 만에 뭐 부활하는 것 같은데 3주 지나면 정상적인 이 계란이란 유정란이라면 3주가 지나면 적절한 환경 속에서 3주라는 기간이 지나면 알집을 깨고 병아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미완성태라고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병아리의 상태도 아직 완성태는 아니에요. 그럼 병아리 상태에서 삐약삐약 울고요. 두 다리 있고요. 날개짓 하고요. 예?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병아리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는 미완성태죠. 그래서 이제 알을 낳을 때까지 완성태가 될 때까지는 아직 미완성태잖아요. 이게 불완전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계란, 불완전한 알 그러면은 깨졌거나 골았거나 무정란이거나 이런 거죠.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불완전한 거다. 뭐 이렇게 불완전한 병아리 그러면은 뭐 병들었거나, 예, 뭐 다리가 없거나 날개가 없거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태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완전함 속에서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기 전에, 다시 말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어떤 상태다? 미완성태다. 미완성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완성태로 창조되었어요. 예? 새는 새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리고 가축은 가축대로 완성태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성태로서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미완성태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 완성태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나타내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은 그냥 사람이고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아담은 고유명사로 보셔야 되고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담은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그냥 사람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택함을 받고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단계로 도약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미완성태인 그 상태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의 목표, 다시 말해서 미완 상태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 죄 없는 아직 범죄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은 그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게 목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완전해요. 하지만 미완성태거든요. 중간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되는 거,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래서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완성태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3절의 하반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은 초월적 존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죄지만 그게 죄로 여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13절 하반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 나아지는 과정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였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존재됨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라는 게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짐승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공직에 취임을 했어요. 네? 공직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공직에 취임을 해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말아먹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공직에 취임해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요, 온갖 불법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공직에 취임해서 오히려 공직을 취임하지 않았더라면 되지 않았을 아주 악하고 죄 많은 사람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초월적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과 함께 자기의 존재 이하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 앞에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초월적 존재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선택을 받아서.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더 망가질 수도 있다. 더 불신자들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요?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차라리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예? 이게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 흙은 이 상태를 보존하든지 깨져서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뭐 크게 뭐 잘못되지 않는 한 물컵으로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요, 진흙 상태로 있는 거는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릇이 될지 바닥에 깔리는 보도블록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또 어떤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의 손에 만들어져서 예? 아주 불멸의 귀한 예술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가 이 미완 상태로서 무한한 가능성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부활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잊으시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아지는 일도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한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불순종한 그 이후에는 아담에게 있던 그 가능성이 좋게 쓰인 것이 아니라 나쁘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는 쪽으로 이 가능성이 역기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으셨으라면 더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 둔 이유는 뭐예요?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 순종하면 초월적 존재로 그냥 가요. 그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초월적 존재로 되어질 거였어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바람에 존재 이하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됐어요, 사람이. 근데 원래 사람은 이 원상태에서 초월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써 원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2배가 됐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초월적 진전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떨어진 이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면 됐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초월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으니까 이 일을 하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타락을 하든 안 하든. 근데 문제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뭐예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2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살아가면 됐는데, 지금은 2가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최소한 인생이 2배로 힘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죄라는 게 어떻다?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전가되니까 한 사람만 걸렸었는데 이게 2사람, 4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200만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럼 이 죄가요, 아담에게 시작되었던 이 죄가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죄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원래의 존재의 상태에서 더 못한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요, 세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짐이 점점 버거워져요. 점점 버거워져요. 오늘 저녁에 잠깐 그 생각을 했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에 가난할 때 정말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한 50년 전 거슬러 가면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한 40년도 가난했어요. 근데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가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 저 초등학교 때도 동원됐었다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동원돼서 돈 버느라고 달러 벌어들이느라고. 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나 우리 때나 뭐 달라요? 예? 8살은 똑같은 8살이지 뭐가 달라? 예? 그때요 이미 2학년, 3학년 때부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잎이 이제 이제 마를 때가 와요. 그러면 아카시아에 따가지고요 비료푸대에다가 하나씩 꽉꽉 채워갖고 하는 게 숙제였어요. 그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비료푸대에다가 그 아카시아 잎 다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추출해서 약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요령 피는 녀석들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려서 갔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죠. 이게 푹 누르면 푹 꺼지는데, 그러니까 짱짱하게 가는 애들이 있고 대충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게 맞는 게 재밌는 거야, 걔들은. 선생님한테 막 스릴을 즐기고 이런 거죠. 아니 그뿐입니까? 공부 시간에 저기 산속에 개간에서 밥 만들고요. 거기서 피 맞아 키우고요. 그뿐입니까? 예? 냇가로 가가지고 담가가지고 그 거머리 잡느라고 예? 내 이 장단지를 미끼로 써가지고 논두렁 여기 가면 막 이게 이만씩한 거머리들을 그거 따가지고 뭐 피 절절절 흘리는데 좋아요. 그거 하나 이론식이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 그래 보세요. 이거 난리 나네요. 그거 안 하면 뒤지게 맞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이게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근데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어디에나. 오늘 갑자기 생각나요. 어디에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게 뭐가 재밌는지 흙만지고도 재밌었고요. 집에서 이제 겨울 되면 석회 잡으면서 재밌어 하고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뭐 여기로 이제 이가 기어가는 거 그렇게 재밌고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셨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미가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재미가 있었고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항상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는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었는데도 사람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때.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거든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잘 살거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다? 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훨씬 어려워졌어요, 이제.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보기가 어렵고요. 웃으려면 돈 내야 돼요. 돈 들여야 웃어요. 네?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봐야 되고 무슨 공연이라도 봐야 되고 웃기는 사람을 초빙을 해야 이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도 즐거웠는데 부여로운 상태에서 짜증만 늘고 불평 불만만 늘고 이게 왜 그래요? 전가성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죠. 죄는 계속 전염되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면요 한계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한계 상황이?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옛날에는 죄를 져야 그것으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그걸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전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새끼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발견되어진 이 죄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 때에서는 몇 배로 더 힘든 거예요. 몇 배로 더 힘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면 간단한 건데 이거를 대물림하면 엄청 커져요. 이거를 많이 느끼는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 산수에 가면은요. 소나무가 만만하거든요. 이게 솔씨 나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뽑혀요. 그거 그냥 대충 게으르니까 이거 뭐 다 내년에 하지 이게 내두거든요. 그러다 만만해요 계속. 그러다가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한 손가락 한 2개, 3개 정도 굵기만 되면 이제는 그냥 못 뽑아요. 톱으로 해도 이게 또 나거든요. 이게 심각해져요. 이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씨 나서 싹 텄을 때 그냥 뽑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방심하면 이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이게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요. 뭐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사망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전가성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점점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때가 한계선을 지나겠죠. 그럼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악이 절정에 달하면 이거는요, 도저히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서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죄가 이렇게 끊임없이 전가되어지면서 커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시든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미 계속 계시를 주시잖아요. 경고를 계속 주시잖아요. 너 이거 좀 지나면 안 된다. 좀 지나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반드시 돕는 일이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반전이. 뭐라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게 전가되고 그 죄가 계속 커져.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 뭐 이따위 게 다 있어. 근데 반전이 뭐냐면 이건 모형이야. 이게 반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모형이야. 모형이야. 그러면요, 원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형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보세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 세상에 죄가 완전히 퍼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애통해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죄의 대표성과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라는 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의 타락과 죄의 전가와 이런 부패와 이런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전가 원리, 대표 원리가 모형이다. 그러면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에도 이 대표 원리와 전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모형이라고요. 이 나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모형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장차 있게 될 구원이라고 하는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이야기해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이 과정, 그래서 타락함으로써 죄가 전가되어서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되고 날마다 더 죄가 들어와서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더 사람들은 불행하게 여기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일이 어떤 원리로 일어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여기서 은사는요, 구원이에요. 바로 앞에서 한 사람의 범죄, 그것과 상반되는 구원의 사건을 은사라고 한 거예요.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물줄기가 확 내려와요. 시커먼 공장 배수처럼. 네? 온 인류를 향해서. 근데 이게 점점 더 진해지고 점점 더 거세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을 덮고 바다까지 완전히 공장 폐수로 끈적거리는 그 폐유와 같이 이렇게 덮쳐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때 역으로 바닷속 한가운데에서 한 나무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시커먼 공장 폐수와 같았던 시커먼 이 오염된 물들이 정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바다에서부터 모든 강과 실개천과 모든 물의 원천까지 정화시키는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 죄의 전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장차 이루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전가교리라고 하는 것, 앞서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또 그 치료받는 이 얘기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게 통한다는 것을, 상식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와 죄와 구속의 일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전가에 대한 근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로 인해 쇠잔할 것. 그러니까 점점 죽어간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왜 죽어간다고요? 자기의 죄와 열조, 조상이에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조상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아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 네,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명을 갖고 있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나타내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논이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전가된다. 조상에게서 자손에게로 계속해서 전가된다. 그래서 내가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죠. 조상과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짓는 죄 말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더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원죄라는 게 있어서 그 원죄는 계속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의 조상들의 이런 죄들 중에 전가된 죄들이 있어요. 전염된 죄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라는 말 있죠. 어느 집안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의 공통성은 술을 잘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술을 잘 먹어야 김씨 집안이다 그래서 이 남자애들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술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막 술만 먹으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상해져서 난 큰일 났다. 이거 하자가 있다. 막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는 원죄예요. 원죄. 이런 게 있다고요. 또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대적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를 용서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최고의 장수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 때문에 이제 원수지간이 됐는데 다윗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용서했으면 총사령관이 요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몰래 부하를 보내가지고요, 그 아브넬을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요압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사로이 복수한 걸 말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와우! 죄는 요압이 졌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온 집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버지를 그냥
바로 아버지라고만 했을 때도 형제들에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촌에서 그 밑으로 아버지 밑으로까지 전부 다 죄가 전가가 돼요. 이게 중요한 죄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전가가 된다고요. 또 사무엘하 14장 9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다윗에 관한 건데 사무엘하 14장 9절에 보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이제 청혼을 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드고아 여인이 말을 지어내거든요. 요압 장군이 시켜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말을 해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다윗에게 말해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윗 집안에 굉장히 끔찍한 비사가 있잖아요. 아내를 여러 두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있고 이복 형제 간에 이렇게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복 형제 중에 그 강간당한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강간한 장남인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정말 이거는 뭐 집안으로 보면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이 다윗 집안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집안이거든요. 근데요, 어쨌든 다윗이 볼 때는 암논도 아들이고 뭐 다말도 딸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아들 아니에요. 다 자식 아니에요. 근데 자식 간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근데 특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죽은 암논이 한 짓을 보면 죽어 마땅해. 근데 그거를 다윗이 벌을 내려서 죽여버렸더라면 더 이상 악이 커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가 돼요. 타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자매를 범했던 이 범한 범죄가 살인으로 줄폭이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인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된 다윗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처음에 곧바로 죄에 대해서 조치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전가돼서 커가는 거예요. 그럼 급기야 어디까지 이제 이게 커갔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처음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이 강간을 한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로 커졌잖아요. 형제간의 살인죄로. 근데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압살롬까지 죽여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압살롬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왜 그래요? 죄를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 자기 자식하고 이거를 해놨으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안 고쳐요? 죄가 나와 이렇게 일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죄를 죽이는 게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고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알아채고 이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압살롬을 용서해 주셔도 그거 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뭐 이제 그 드고아 여인이 예를 든 게 그거거든요. 제가 남편 없이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이 두 녀석들이 매일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싸움이 격화되면 말려야 되는데 이게 말리지 않은 거 이 다윗이에요. 마치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데 내버려 둔 거 이게 이제 말리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죽인 아들이나 죽은 아들이나 똑같이 내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둘 다 귀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의지할 거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둘이 싸울 때 말리지도 않던 동네 사람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때로 몰려와서 네 큰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왜? 형제를 쳐 죽였으니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녀석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사람들에게 내줘서 그러면은 나의 대가 끊겨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다른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두 여인이 다윗한테 얘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천하에 쳐 죽일 놈들 같은 거. 그 싸울 때 그렇게 해서 막 위험할 지경까지 내버려 뒀던 놈들이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언제 지들이 정의의 사자로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겠다 그래? 그 놈들은 어떤 놈이야? 그게 당신이세요. 왜 당신 자식들 안에 이런 끔찍한 죄가 일어날 때 왜 알면서 모르는 체 하셨고 우물쭈물 하셨어요? 그 죄가 점점점 전가되고 커져서 급기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급기야 왕께서 당신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게 또 우리 왕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왜 이게? 여러분, 죄는요 전가가 되는데 전가가 되는 것이 단지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나 규모가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선조들께서 예수를 잘 믿었고 참된 신앙을 가져서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죄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겪고 있다면 그분들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자금줄을 겪기 때문에 고생의 내용과 색깔과 좀 모양은 달라졌을더라도 고생하는 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윗사람들 이렇게 원망할 생각하지 마라. 예? 이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죄는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굵어지고 커지고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죄의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이 죄가 전가되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복도 전가가 되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전가가 되고요. 의도 전가가 되고 구원도 전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전가되어지는 죄의 힘과 전가되는 구원의 힘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의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힘이 이게 더 훨씬 더 많고 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도 이러한 복과 인자의 전가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난 체 하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나요, 나 야곱 자기예요.
자기가 하는 축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 축복을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축복은 그것보다 더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복도 전가가 되고 똑같이 죄와 같이 복도 더 커지고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요, 전가되는 죄와 전가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커져요. 같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이게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그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해요.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여러분이 가족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의 전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한 분에게 이렇게 전해져요.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에게 전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타고 가면서 힘이 점점 세져요. 야곱이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한 것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더 커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것은 내가 너한테 축복한 것보다 더 커질 거야. 이 복의 전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너예요. 너.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말이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먼저 내가 구원을 받으면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이 전가가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과 인자와 구원의 전가에 대한 원리가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 종합적으로 봐도 바울 사도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압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래요. 1000대까지를 베푼다. 근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언약의 은혜잖아요.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위로 아래가 없이 1000대예요. 1000대.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조상에서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모두 이게 1000대예요. 1000대. 그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지금 죄의 전가에 대한 얘기죠.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지금 성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일컫는다. 이게 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냥 의롭게 되었다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의로움을 법정적 의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한 의로운 행위가?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 그래서 구속에 더불어서 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한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속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속량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였어요? 죽는 거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저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에 이르렀다.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도 전가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아담 이후로 죄는 전가되고 죄의 힘이 확산되고 커지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후로 그 이후로 우리는 죄로 죽었고요. 의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과 의와 구원의 전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전에 교회에 있는 이런 구원의 능력과 100년 후인 지금 있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어떤 교회, 어느 시대의 구원의 능력이 크겠어요? 지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대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예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년 전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웃지 못하고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지금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우리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이런 관용과 배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아서 그렇게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자는 얘기지 되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여러분 50년 전에 행복해졌다고 진짜로 그때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에요. 겨울만 생각하면요. 그 웃을 땐 좋았지만 겨울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겨울만 되면요. 맨날 손 트고 이래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쓰라려가지고 앞에 침 발라갖고 이제 침이 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시뻘겋게 이렇게 퉁퉁 붓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 손을 못 닦으니까 때는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맨날 목욕탕 가지고 가는데 벗기지는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들고 살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냐고요. 전가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만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드렸죠? 네? 옛날 정말 그 형제, 그 집사 형제의 고백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교회 생활에 이렇게 이제 아웃사이드로 빙빙 돌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 같이 가자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쭈쭈쭈해서 데려갔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살아났죠, 그 형제도. 근데 그 형제가 딱 한 말이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가 했더니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시느라고 한국교회에 안 계셨던 거였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고요.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던 애국 백성들의 그 상황이 딱 우리들의 상황인 거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전가교리와 이 전가교리를 알면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해지셨어요. 작년보다 올해 기쁨도 더 커졌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시나 본데 성도들의 삶을 모르시는구만. 이러지 마시고, 별개예요. 별개라고요. 왜요? 저 알아요. 집사님들이 정말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 그때도 지금 같지 않았는데요. 같이 묻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전가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유익이 뭐냐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게 작년보다 1년 더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여러분에게 더 뿌리가 깊이 내려졌고 그 열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계세요. 또 봐도 그걸 갖다 버린다 이 말이세요. 바꾸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옛날이요, 이제 그 노래 불렀던 가수도 국회의원도 하고 있으면 다 됐잖아요. 이제 그건 지나간 얘기고, 여러분들은요, 날로 새롭다, 날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왜 못 느끼겠냐고요. 반드시 느끼죠. 거기서 우리가 못 느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는 상대성의 비교의식이에요. 왜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느냐고요. 나는 쟤보다는 나아야 돼요. 걔는 당신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불행하실래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만나신 거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판을 깨자고 잔치상 엎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날로 부여로워지고 있고요. 행복해지고 있고요. 기뻐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 체면 걸지 않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네? 아니, 지금 이 전가교리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죄니, 이게 여러분 실제 생활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맞닥뜨려지지 않으니까 그걸 못 누리시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가교리는요,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근데 슬퍼질 때는 죄의 전가만 하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죄는 전가가 돼. 죄는 날마다 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폭탄처럼 터지는데 이 복의 전가, 구원의 전가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돼. 엄마 구원은 엄마가, 아빠 구원은 아빠가, 아들 구원은 아들이, 딸 구원은 딸 구원이 각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헐떡거리다가 그냥 뭐 무릎 관절 나가고 허리 나가고 그냥 들어 눕는 거 아닙니까? 응?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아담에게 내주셨던 그 저주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서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성경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아시죠? 불쌍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라고 했어요. 달팽이. 달팽이가 앉은 거예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달팽이 여러분 이렇게 돛담라고 탁 이러고 있는데 달팽이들이 하나씩 기어올라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 뭐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달팽이 얹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으로 기뻐하실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원인과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한 분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죽었다 살겠네요. 응?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승천하겠네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 말도 듣고 일 잘 하겠네요. 응?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고 전가 원리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밥으로 만들어라. 성경의 가르침을. 이 원래부터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속에 의해서 속죄가 일어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 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죠?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율법 중에 복음은 제사법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구약의 백성들에게 복음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제사법이라고 해요. 제사법. 제사법이 뭐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제물이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제물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동물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죠. 사람 대신 동물을 죽이는 거니까. 그건 복음 맞아요. 근데 이것은 또 모형이라고요. 이 제물은요, 한 죄, 한 사건에 따라서 그 한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면은 구속하려면 우리 죄에 상응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한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이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실 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마다 죄 용서를 받고 감사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울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간혹 어떤 사람은 묵직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들고 와서
내 저주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걸 죽여서 내가 살아남고 하는데 끝도 없는데, 그러면 정말 이 무한한 죄가 해결될 수 없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겠죠. 근데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감을 잡았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제사가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가 결국에는 대표성의 원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없애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의로 살게 하셔서, 완전한 존재로 살게 하셔서, 근데 어떨 만큼 99.9999%의 시커먼 암흑 속에서 0.00001%밖에 안 되는 작은 볼들만 하는 하얀 점, 요게 우리의 의예요. 있다고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데 그거로 살았죠, 이제. 그렇죠? 그럼 이후로는 그 의로 살고 그 의를 확장시키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럼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의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의를 키우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죄들이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 사라지고요. 쓸데없이 허비하게 되는 체력 소모해야 되는 일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고요. 이전보다 훨씬 덜 일하고도 더 많이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돈이 남고 힘이 남잖아요. 여기가 문제라고 그랬죠. 이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으로 썩어질 정욕으로 살 것인가의 시험의 문제가 온다고요. 응? 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언약과 내가 보증해 줄게 딱 해가지고 이제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요. 우리 광야교회들은 다 이거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전하셔야 돼요. 아,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죄 문제를, 이 죄의 덫을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더라. 그러면 훨씬 덜 수고하고 훨씬 돈을 덜 들이고 힘을 덜 쓰고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 원리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제사법 안에 이 대속의 원리가 있고, 대속의 원리 속에서는 근본적인 이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 암시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대표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럼 노아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노아의 후손 모두에게 유효해요. 이 가장 대표성의 원리가 강한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혈통과 민족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에게 직통으로 연결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만
그 왕조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다 누구의 언약이 돼요? 여러분의 언약이 돼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구약의 이 언약이 잘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이제 이 대속의 원리와 경륜을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라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교리 설명이고 딱딱한 어떤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원과 이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요약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에 직결되는 거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부요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문제다. 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시면서. 부디 이 대표 전가 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내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의의 전가라는 것이 어디까지,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또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회개, 속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그만두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도 잘 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잘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헛수고하신 거예요. 괜한 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죽음 이후의 내 생을 위해서만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생을 위해서도 속량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보다는 제 3의 길을 자꾸 택하려고 해요. 내가 한번 스스로 이뤄보려고. 안 되는 걸 알려줘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은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이제 다르게 살자 이 말이에요. 다르게 살자고요. 예수님께서 현생에도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틈만 나면 주님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나의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때마다 금방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가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빨리 주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나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날 한 날 한 해 안에 더
더 잘 살아지는 속량받은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